라면밖에 못 끓이는 전데. 그런데 아니면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 중에 맛있고 달달한 팬케이크 조리법도 찾아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아침에 며칠을 제가 일찍 깼습니다. 원래 좀 잠을 좀 늦게까지 자는 경향이 있는데 잠을 일찍 깼습니다. 일찍 깨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제가 밥통 앞에 서서 아내 밥도 푸고 지우리 밥도 푸고 제 밥도 푸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냉동실에서 얼려놓은 고기를 꺼내서 해동시켜서 가족들이 먹을 고기를 그 아침에 후황 틀고서 막 고기를 굽고 있는 것입니다. 중얼중얼 부엌에서 기도하면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되게 기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쁜 마음 중에 탁 떠오른 생각이 맞다. 맞아요 주님. 제가 작정기도 중에 주님 내려가면 하산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을 차려주겠다고 기도했는데 주님 어떻게 그걸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나를 깨우셔서 고기를 굽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사모가 부엌을 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결혼 10년 만에 남편이 차려주는 밥을 처음 먹어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딸은 아빠 고기 되게 맛있게 굽는다. 고깃집 해도 되겠어. 이렇게 했더니 제가 보니까 제가 잘 굽는 게 아니라 고기가 맛있는 고기였습니다. 태우지만 않으면 그냥 맛있는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랑 아침에 오손도손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참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요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좀 살아볼게요. 그렇게 마음 잡수시는 것들 있지요. 그것들 지나가는 소리 같아도 막 일사각오로 반드시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는 소리, 그 소리, 기도 소리, 그 마음에 잠깐 품었다 쉬 사라졌던 그 마음의 생각을요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을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주 안에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고자 하시도록 우리를 주님이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 삶의 모든 지경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에는 불화가 화평으로 바뀌고 다툼이 화해로 바뀌고 하나님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모든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요 삶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성아, 빌립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지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예,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이죠. 맞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또 누구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혹시 보이시나요? 파란 펜으로 칠한 것.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노란색 형광펜 보이시죠? 훨씬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갈라디아를 지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이 탁 막으십니다. 아시아 안 돼? 그러면 저기 아시아 위에 무시아 있죠?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갈래요, 복음 전하는데 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죠?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환상이 보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이랬더니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에게를 앞두고 있으니까 안 들리잖아요. 크게 말해 이랬더니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서 이것이 성령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죠? 에게를 건너서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는요, 그래도 갈라디아 지역 어딘지 아시겠죠? 이 갈라디아 비시디아 지역이요, 예루살렘에서 가깝잖아요. 그리고 육지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마다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 유대인이 10명만 모여도 세웠던 회당이 하나도 없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다 생짜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읒,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문화, 그러한 풍토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까마득하게 하나님 모르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참 신기하죠. 사람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양식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말, 양식도 양식이지만 영 안에 외쳐지고 영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외쳐지고 선포되고 심겨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응자도 몰랐던 생짜배기 그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황무지와 같은 빌립보 땅에서 꽃과 같이 피어났다. 꽃과 같이 피어났다. 자주장사 루디아도 피어나고 그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에이 고소하다, 에이 고소하다 하면서 윽박질렀던 간수장도 회개하고 그 집안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 황무지와 같은 터전에서 꽃과 같이 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공동체가 유럽 대륙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유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수학이에요. 뭐냐, 추수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음에 이쁜 것, 음에 기특한 것, 음에 신통방통한 것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죄를 보고 내 죄 위에 죽어주신 예수를 붙들게 된 것, 그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바울이 볼 때 그 빌립보 성도들이요, 그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기까지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진 것,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서 보였던 그 진심과 전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면서 빌립보 지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성도님들, 빌립보에 사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우리 이그나이트 지체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지체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 왜냐? 당신들이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비단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또 사역자가, 또 부모가,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체들을 볼 때 무엇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 의성이가, 지성이가, 규리와 민주가 나중에 서연이가 말을 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세요. 예수님이 저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목마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배고픕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한 만큼 그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가난해진 심령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역자의 기쁨이 되고 부모와 우리 지체들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저도요, 예수 믿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이기 전에
예수 믿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조금이나마 고백할 수 있는 가난함이 제 안에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고백해가는 우리 지체들이 계셔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저의 소원은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부유하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풍성해질수록 더 주님이 안 되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분들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 되어서,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저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가 저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줄이고 예수의 목마른 자로 평생을 살아내는 우리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살아내시는 예수 빠돌이, 예수 빠순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는 단어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성 청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읽었거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전도사역, 선교사역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구나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에도 잘못되지 않아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무슨 뜻일까 생각하며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영어로 무슨 뜻이냐? 바로 fellowship in the gospel.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사귐.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본다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 있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었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심령 안에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 있을 때 그 심령이, 그 인격이, 그의 삶과 존재가 주님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선남, 선녀, 청년들 중에 교제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지성, 청년, 교제하는 자매 있어요? 없어요? 규리 자매 교제하는 남친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인 만수르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가부좌를 틀고 계시는데 예수인 만수르, 우리 영균 형제만 우리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죠? 누구랑 사귄다 라고 할 때 사귄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친밀히 알아간다.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마땅히 친밀해지는, 가까워지는, 점점 알아지는 그러한 대상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의 사귐은 누구를 향한, 누구를 짝으로 두는 사귐이겠습니까? 위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좌우로는 우리 지체들이고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자매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느냐?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환상을 보고 동기라으아으아으아 박미정 권사 야야야야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이러한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교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이미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고는 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데, 주의 계시와 환상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들이 까막눈인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은사적으로 샬라샬라 랄랄랄라 코카콜라 막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하면서 막 예언을 하면서 막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신비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까막눈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지 못하는 자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요, 우리는요 이미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까막눈이 아니라, 친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원아 너는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을 향하여 넌 죽어있는 자가 아니야. 까막눈이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서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냐?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요, 정말 진짜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예수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시퍼렇게 살아있던, 하나님을 아주 극성맞게 대적하였던 나의 옛 존재,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가 못 박힌 것,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존재적인 죄,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바로 살아보려고 하면 자기가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우상을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내가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못 사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을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복음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라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요, 죄인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죄의 장아찌와 같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왜냐?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사시는 거야.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동길아, 죄의 종로를 타던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어, 못 박혔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건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에 대하여 살았어요. 못 박히지 않았으니까요. 뭐죠? 세상 풍조에 살았어요. 그리고 뭐죠? 자기 자아에 대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세상 풍조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죠? 신나게 살아요. 신나게 살아있는 자로 살아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있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멈춰있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아, 내 꼬라지, 내 죄성, 악성, 독성 내가 마주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처리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봐서,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오르시려고, 자기만 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오르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왜요? 복음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런 복음이 나한테 진짜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혔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여겨라? 너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하여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난 살아있는 자구나.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구나. 까막눈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제고 실존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입혀주신 우리의 그러한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했지요. 저와 성도님들은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미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요, 먹통인 자가 아니고요, 까막눈이 아니고요,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했어.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요,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해 보십시오. 왜냐? 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요일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셉이라는 말씀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 이집트 왕자, 아니죠. 이집트 왕자는 요셉이 아니군요.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적이 있고요. 물론 환상이겠지만 이삭도 하나님의 대면하여 음성도 듣고 본 적도 있고요. 야곱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떠합니까? 요셉이 깊은 연단 중에서 무엇을 붙잡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자기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 앞에 사니까 그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노예로 팔려있든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팔려가던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때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거를 보디발도 알아요. 간수장도 알아요. 바로도 알아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환상을 본 적도 없었던 요셉에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셉을 그 누더기 입은 그 죄수의 신분에서 바로 애굽의 제2인자 총리로 세워내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요?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는 그 사실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더불어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우와 같은 말씀을 한 가지 권면드려요. 무엇이냐? 너무 많이 듣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이 목사님, 저 목사님들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지는 마십시오.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기우에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인데, 내가 목사님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인데,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왜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누립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또 그 들은 말씀을 홈워크,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 살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야! 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우리의 삶에 그것을 프랙티스, 연습을 하고 실전을 하고 정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에서 사귐으로 초청하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나는 살아야지 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문을 싹 열어주셔서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 뻗은 두 손 위에 내 삶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누리는 사귐이 우리 안에 활짝 점점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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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사귐은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좌우로는요,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사귐은요, 어떤 사귐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관계 안에서, 대화 안에서, 만남 안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로 우리 모두가 죽은 자로서 서로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형제들과의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시퍼렇게 살았을 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서로가,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해서 알아요. 시퍼렇게 살았을 때에는요, 어떻게 하죠? 입 꽉 닫고요, 어떻게 하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라로 서로 만나죠. 그런데요, 십자가를 만나서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못 박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요, 스스로를요 어떻게 발견하느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 세상에 대하여 죽었지, 자존심에 대하여 죽었지, 혈기에 대하여 죽었지, 자기에 대하여 죽었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장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가 있죠. 아침밥 차리는 남편.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형제님도 다 하시겠고 하지요. 설거지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고작 10분, 20분 수고하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건데요.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요, 되게 영적인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요, 그 시간이요, 어떠한 기도와 예배의 시간보다도 더 영적이게 다가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요,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복음 안에서 아내와 자녀와 사귀는 사귐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은 안 하셔도 이러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지체들과의 사귐이 열려 계신 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지체들과의 사귐을 시작하셨다. 그 시작 안에서 그 시작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이끄시고 열어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의 사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사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자로 살고, 또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서 지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는 사귐,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루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에 이러한 삶의 간증이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